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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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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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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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수요일 아침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 전반까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용과 두 짐승, 즉 사탄과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박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4장에서는 시선이 다시 하늘로 옮겨지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4만 4천 명이 시온산 위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이 그 시작이었고, 이어지는 세 천사의 선포를 통해 복음의 전파, 바벨론의 몰락,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인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모든 경고와 선언의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완전히 갈라지는 추수의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제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5장에서는 7인과 7 나팔에 이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지 종말의 공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언이며, 그 구별과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룩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의 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개의 심판 환상을 통해 추수의 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에서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금 면류관을 쓰신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며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은 심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인자께서 낫을 휘두르시고 땅이 추수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추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본문에서의 추수 또한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구원을 완성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온 이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충성된 삶을 살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낫에 의해 거두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두어들일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추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섣불리 거두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늦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분의 낫은 움직입니다. 곡식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준비된 자들은 반드시 거두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추수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낫에 의해 거두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성숙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익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무엇을 양분 삼아 자라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추수 장면이 믿음의 곡식을 거두는 은혜의 순간이었다면 두 번째 추수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오고 그 역시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낫으로 땅에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이 장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강하게 상징합니다. 포도를 밟는 장면은 구약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대적을 짓밟는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즉, 이 두 번째 추수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즙이 터지는 것처럼 악인의 피가 말 굴레까지 차고 1600 스타디온에 걸쳐 흘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00이라는 숫자는 상징입니다.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숫자 4의 제곱인 16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10의 제곱인 100을 각각 곱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철저하게 임할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계가 없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세상을 향한 경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완고함, 진리 앞에 서는 것을 미루는 무관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냉담함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전히 은혜의 날이지만 본문은 은혜의 시간이 끝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봄과 동시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영적 책임감을 새롭게 품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의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끝에 이루시는 거룩한 정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다려온 구원의 날입니다. 추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우연히 거두어지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직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두어질 곡식처럼 익어가기를, 또한 아직 거두어지지 못한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익어가고 사랑으로 심고 소망으로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다가올 추수의 날에 대해 말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며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두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짓밟히는 진노의 틀로 던져진다는 이 거룩한 경고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두어질 곡식처럼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성숙하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미루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을 향한 책임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